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주님 앞에 함께 모여 말씀 들으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그 간증의 역사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제 맨 마지막에 32절까지가 전체가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계산법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까지 안에는 세 가지의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7절은 100마리 양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없어진 한 마리를 그 목자가 찾아서 갔다가 결국엔 그 한 마리를 찾아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하여 가지고 너무 기뻐서 자기 벗과 또 이웃들 그리고 친구 여러 이웃들을 모아서 함께 즐기자 하면서 파티를 여는 이제 그런 장면이 15장 1절부터 7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비유가 있는데 말씀이 보면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막 찾다가 보니 찾았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기뻐서 마을 사람들 그리고 벗과 이웃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부터 32절입니다. 이야기 중에서 제일 긴 세 번째 이야기죠. 11절부터 32절을 보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고 그걸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있다가 이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이제는 거의 거지가 되어서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사건. 이게 바로 세 번째 11절부터 32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각각 하나하나가 다 나름대로 독립된 이야기로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 이야기는 하나의 그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맥이 그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이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수근거리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 질문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절에 2절하고 그 안에 나오죠. 보면은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보니까
죄인들하고 같은 자리에 동석하여 밥을 먹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룩함을 바라고 또한 추구해야만 되고 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랍비고 그들이 선생이며 그들이 지도자일 텐데, 예수님이 만약에 지도자라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고 하는 뜻이고, 그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더러운 사람들과 혹은 죄인들과 함께 동거하거나 함께 식사하지 않는 것, 그들과 교류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라버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하기오스라고 하는 뜻은 구별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바로 구별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구별되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된다는 뜻이죠. 율법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일반 죄를 지은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반 죄인들과 구별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너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뜻은, 당신은 참 거룩합니다라고 하는 뜻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런 더러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더러운 자들과 떨어져 있어야 되지만 또한 정신적으로도 더러운 죄인들과 떨어져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구별을 하고 만나는 사람도 구별을 하고 또 어느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가는 것도 구별을 하여 갈 곳이 있고 안 갈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또 만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만 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사람들을 구별하고 음식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때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여기고,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밥도 같이 먹지 아니하고 일반적 교류도 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하고는 어떤 대화도 섞지 않는 것, 이게 사람을 구별하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면 일반 사람들은 경제적 교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과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 그게 하나의 죄로 남게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내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접촉하여 이야기를 했다, 말씀을 나눴다,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하면 그에 합당한 제물을 바치고 죄를 용서함 받는 제사 의식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제사가 끝나고 나면은 죄가 사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죄 용서함이 되는 것이죠.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는 음식도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돼지고기라든가, 그리고 비늘 없는 또 해산물 같은 경우 해삼이라든가 오징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죠. 레위기법에 보면은 그런 많은 것들을 먹으면 안 됩니다. 또 피를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해장국이라든가 선지국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것들이 그들 안에 일종의 법칙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혹여 사회 경제적 교류로 인하여 관계를 맺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죄 용서함을 받는 의식을 치르는 것이었죠. 그러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앞에서 이끄는 리더들에게는 더 혹독하게 그런 율법적인 기준들이 작용이 되고 또한 적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혹은 본문에 있는 서기관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지도자며 랍비이며 혹은 선생이며 리더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이야기가 당연히 맞는 거죠. 예수님이 보니까 죄인들하고 어울려 다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것은 율법에 맞지가 않고 거룩함과는 더더군다나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의문시하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의 수군거림에 대하여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율법의 이야기와 무엇이 다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구별해 봐야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1절부터 7절에 있었던 양 100마리를 갖고 있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엔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뻤는데 너무 기뻐서 많은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양 한 마리 가격과 많은 친구를 초대해서 잔치를 이루는 그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경제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8에서 10절 보면은 10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그 찾은 돈 때문에 너무 기뻐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에서 밥을 먹고 파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 드라크마가 도대체 얼마일까 봤을 때 대략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는 BC 11세기 정도, 그러니까 BC 예수님 태어나시기 110년 정도 전에부터 사용했던 이제 그런 화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드라크마가 도대체 얼마 정도 될까? 그러면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일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드라크마를 환산해도 하루에 한 사람이 버는 일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노동직에 있는 하루 일당입니다. 요즘 얼마를 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를 벌까요? 그럼 그 정도 되는 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정도 되는 돈을 잃어버렸던 그 한 여인이 한 10에서 15만 원 잃어버린 그 돈을 찾은 겁니다.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죠. 상식적이지가 않죠.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10만 원 잃어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10만 원 찾은 거에 대해서 기뻐해서 잔치를 한다면 10만 원이 더 들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찾는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 처음에 있었던 양 한 마리를 찾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상식, 경제적인 우리의 일반적 개념하고는 맞지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부터 32절에 보면 아들 둘 중에서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쓰고 이제는 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옷을 입을 수도 없는 정말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우리간에서 일을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먹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서 돼지는 먹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키우지도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비유를 보면 돼지 우리를 치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 걸 보면 그가 이스라엘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로 천박한 곳에서 천박한 일을 했다고 하는 비유적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돼지를 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불릴 수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돼지를 치고 돼지를 먹고 돼지를 관리한다? 그거는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실패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가령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해도 그 사람은 이 중앙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둘째 아들, 이 부잣집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를 치다가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돼지 먹이를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비참한 겁니다. 단순히 아버지 돈 미리 받아다가 밖에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사건 정도가 아니라 그 돼지 우리를 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각인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아들은 받아들이면 안 되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때의 혈연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의 중요한 공동체 그룹으로 봤을 땐 그 아버지가 그 그룹, 자기 가족 그룹 안에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제명될 위기, 또 쫓겨날 위기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의 전 인생이 다 없어지게 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가 먹는 밥을 먹으며 돼지를 치다가 온 아들, 그 아들은 그 신분이 어떠했던 그 아들은 절대로 집으로 돌아와서도 안 되고 돌아올 수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또한 송아지를 잡아서 장치를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경제 개념과 모든 것들을 넘어선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식적이지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자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자기의 가족 공동체로부터 쫓겨날 수도 있는 그 지역에서 아예 살 수가 없는 위험에 노출된 그런 정도의 아버지의 결단이 결국엔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있는 세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커먼 센스,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안에는 전혀 통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상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그것에 속해서 살아나갑니다. 이게 커먼센스 상식입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율법적인 거룩함을 요구하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율법적으로 옳지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바로 첫 번째, 경제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제 개념,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개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 돈이라고 하는 부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많은 부분 의지를 하고 살아갑니다. 내 명예도, 내 생각도,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모든 것이 물질을 의지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경제적 관념은 분명합니다. 경제적 관념은 비교해 봐서 유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게 경제적 관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제적 관념에 의지하고 또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커먼센스 상식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는 것에 생각해 봤을 때 그 돈을 잃어버리는 것과 돈을 더 찾고 얻는 것에 대해서 계산하면서 그 계산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계산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연한 계산인데 이게 우리의 일반적 상식의 계산인데 성경에서는 예수님 말씀 보니까 계산법이 맞지가 않아요.
유산을 받아다가 다 날려버리고 없애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을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의 머리에는 경제적 개념이 사라집니다. 없어요.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10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찾았다고 해서 그걸 1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해서 친구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거기에는 경제 개념이 아니라 그걸 찾았다고 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그 한 마리를 찾았다고 해서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그 사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커먼 센스, 일반 상식과는 전혀 맞지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바로 상식이라는 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된 관점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무엇을 잃어버렸으며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 어떠한가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그보다 더한 엄청난 많은 경제적 소모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죄인 하나를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훨씬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더 큰 잔치를 이룰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개념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반화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세상의 일정한 질서 안에서 교육을 받고 그 질서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사회화되고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적 개념 그리고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념화된 그리고 상식이라고 여기는 많은 부분에 익숙하게 우리는 살아가게 있습니다.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의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자세히 보면 우리 예수님의 상식은 우리의 상식과 맞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내 상식을 따라가거나 세상의 상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식,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쫓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맞지 않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혹은 거룩함은 안 좋은 것이다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율법과 거룩함과 이 상식이라는 것 그 이후에 혹은 그 이면에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큰 세계. 우리의 좁은 시야로 봤을 때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각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의 더 큰 세계를 기준점으로 삼고 우리가 그 길을 쫓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에 혹은 눈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각인되어진 커먼 센스, 일반 상식이 오히려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볼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게 싫고 돈이 최고인데 이 돈 갖고는 별걸 다 할 수 있는데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돈이 작용을 하고 세상 가운데서 돈이 작용하기 때문에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이 우선시되는 그런 사회에서 일반 상식적인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런 경제 개념 안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면으로 보면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을 쫓아가야 될까요? 세상의 일반 상식? 세상의 일반 상식은요, 돈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되고, 돈을 가진 사람이 절대적 권력을 쥐게 되고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알 수 있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가 만약에 교회에서 작용을 하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못하거나 그런 타락한 모습으로 세상이 오히려 걱정해줘야 되는 교회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반 상식, 돈이라고 하는 경제라고 개념이라고 하는 일반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상식을 보면 그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념이 없는 아버지, 둘째 아들을 사랑하여서 맨발로 쫓아나갈 그 둘째 아들을 껴안는 아버지,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잔치하는 여인,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그걸 찾아서 잔치하는 이 목자의 심정이 바로 전혀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개념적인 모습이라면 교회는 무엇이 더 중요할까를 찾아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과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세상에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돈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돈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가장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화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의 폭력이며 권력이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돈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개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켜나간다면 우리의 커먼센스, 우리의 일반적 상식, 우리의 경제 개념,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도대체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 아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쉬운 건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돈으로 하는 것보다 그 이상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결단하여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며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돈을 뛰어넘는, 경제를 뛰어넘는 혹은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역사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적을 체험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해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들이 결단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주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능력과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방해한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은 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나를 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께서 오라 하시는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 우리의 생각, 이 관념들이 주님 앞에 버려짐을 당하고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그 길을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는 능력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성령의 동일하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